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밀린 빚이 모두 갚아졌습니다. 통장에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자녀 교육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잡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카드 대금 납부일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밤마다 돈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재정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돈이 모자랄까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장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1일간 붙잡았을 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분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절망했던 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분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녀 학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분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빌립보서 4장 21일의 기적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혹시 믿기 어려우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심리적 위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21일간 붙잡으면 여러분의 재정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재정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신가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신가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재정 문제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제 형편을 아세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상황만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통장 잔액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이명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가정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고백했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일째 되던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던 날,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했던 남편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월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쁨이 먼저였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제 통장은 비었지만 주님의 창고는 가득합니다. 주님, 제 미래는 막막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이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백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이 고백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명희 집사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녀 학비인가요? 집 월세인가요? 카드 대금인가요? 노후 준비인가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낮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빚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간구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월세와 재료비,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월세를 못 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21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지인들한테 소개 좀 할게요. 그분이 SNS에 식당을 소개했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청했더니 8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한 업체에서 단체 식사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월 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키웁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결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핵심입니다.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재정이 어렵지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빚이 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가 불안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감사함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21일간 계속하세요. 그러면 박철수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꿈에서도 돈 걱정을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삶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텅 비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데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일이 잘 되면 평안하고 안 되면 초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순희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남편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도 넘어가고 예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 7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남편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 안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사기친 사람이 잡혔습니다.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전세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강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회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을 주십니다. 평강 없이 해결만 받으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평강을 먼저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앞에 6절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7절의 약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평강은 파수꾼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경비병과 같습니다. 불안이 침입하려고 하면 막아줍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려고 하면 쫓아냅니다. 걱정이 공격하려고 하면 방어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21일간 붙잡으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재정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 복이 없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더욱 무력하게 만듭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은 놀라운 처방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퇴직금을 받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퇴직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해. 나는 가족을 책임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여보,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요.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말씀으로 배가 불러? 말씀으로 빚을 갚아?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권유에 21일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IT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집사님의 경력을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전 직장보다 연봉도 30% 올랐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실패의 생각은 실패를 만들고 믿음의 생각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준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옳은 것을 생각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하다. 정결한 것을 생각하세요. 나의 과거 실수는 용서받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세요. 나는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21일간 생각을 바꾸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준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영수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묵상도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정 권사님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9절에 멈춰졌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정 권사님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드렸지만 감사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했지만 억지로 했습니다.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실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21일간의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둘째 날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셋째 날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했습니다. 넷째 날 아는 권사님의 병원비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행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밀린 월급을 받았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권사님의 사업체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들을 행하면 됩니다. 기뻐하는 것을 행하세요.
염려하지 않는 것을 행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행하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행하세요.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행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행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매일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만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행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정미숙 권사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족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강민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집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항상 불만족했습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동료를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보면 초라해졌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21일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족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일째 되던 날, 마음에 진짜 자족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일에 보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쁨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족을 배우니까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족하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만족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 큰 이익입니다. 자족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자족이 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불만족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21일간 자족을 연습하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붙잡고 자족을 배우세요. 그러면 이강민 집사님처럼 진짜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건강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관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에 따라 채우십니다. 우리는 작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주십니다. 우리는 최소한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혜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미혼모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변변한 반찬 한 가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들 옷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강 집사님은 이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21일간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교회에서 쌀과 김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큰 교회에서 장학금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청했더니 두 아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한 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집사님이 일하던 식당에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강 집사님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가진 원룸 하나를 무료로 쓰세요. 월세 5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가 자신의 회사에 일자리도 제안했습니다. 사무실 청소와 관리 일이었는데 월급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의 수입은 하루아침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합치면 월 3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세가 없으니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새 옷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에 6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평강을 누리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행하고 차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21일간 실천할 때 19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관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적.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기적.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기적. 넷째, 생각을 바꾸는 기적. 다섯째, 말씀을 행하는 기적. 여섯째, 자족하는 기적. 일곱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기적.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1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읽으세요.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21일을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나눈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밀린 빚이 모두 갚아졌습니다. 통장에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자녀 교육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잡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카드 대금 납부일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밤마다 돈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재정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돈이 모자랄까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장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1일간 붙잡았을 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분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절망했던 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분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녀 학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분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빌립보서 4장 21일의 기적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혹시 믿기 어려우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심리적 위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21일간 붙잡으면 여러분의 재정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재정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신가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신가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재정 문제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제 형편을 아세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상황만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통장 잔액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이명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가정은 무너져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고백했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일째 되던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던 날,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했던 남편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월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쁨이 먼저였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제 통장은 비었지만 주님의 창고는 가득합니다. 주님, 제 미래는 막막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이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백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이 고백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명희 집사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녀 학비인가요? 집 월세인가요? 카드 대금인가요? 노후 준비인가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낮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빚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간구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월세와 재료비,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월세를 못 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21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지인들한테 소개 좀 할게요. 그분이 SNS에 식당을 소개했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청했더니 8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한 업체에서 단체 식사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월 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키웁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결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핵심입니다.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재정이 어렵지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빚이 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가 불안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감사함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21일간 계속하세요. 그러면 박철수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꿈에서도 돈 걱정을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삶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텅 비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데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일이 잘 되면 평안하고 안 되면 초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순희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남편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도 넘어가고 예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 7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남편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 안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사기친 사람이 잡혔습니다.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전세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강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회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을 주십니다. 평강 없이 해결만 받으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평강을 먼저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앞에 6절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7절의 약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평강은 파수꾼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경비병과 같습니다. 불안이 침입하려고 하면 막아줍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려고 하면 쫓아냅니다. 걱정이 공격하려고 하면 방어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21일간 붙잡으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재정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 복이 없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더욱 무력하게 만듭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은 놀라운 처방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아내와 2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퇴직금을 받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퇴직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해. 나는 가족을 책임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여보,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요.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말씀으로 배가 불러? 말씀으로 빚을 갚아?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권유에 21일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IT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집사님의 경력을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전 직장보다 연봉도 30% 올랐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실패의 생각은 실패를 만들고 믿음의 생각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준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옳은 것을 생각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하다. 정결한 것을 생각하세요. 나의 과거 실수는 용서받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세요. 나는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21일간 생각을 바꾸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준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영수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묵상도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정 권사님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9절에 멈춰졌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정 권사님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드렸지만 감사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했지만 억지로 했습니다.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실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21일간의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둘째 날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셋째 날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했습니다. 넷째 날 아는 권사님의 병원비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행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밀린 월급을 받았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권사님의 사업체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들을 행하면 됩니다. 기뻐하는 것을 행하세요. 염려하지 않는 것을 행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행하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행하세요.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행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행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매일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만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행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정미숙 권사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족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강민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집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항상 불만족했습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동료를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보면 초라해졌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21일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족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일째 되던 날, 마음에 진짜 자족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일에 보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쁨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족을 배우니까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족하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만족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 큰 이익입니다. 자족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자족이 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불만족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21일간 자족을 연습하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붙잡고 자족을 배우세요. 그러면 이강민 집사님처럼 진짜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건강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관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에 따라 채우십니다. 우리는 작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주십니다. 우리는 최소한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혜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미혼모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변변한 반찬 한 가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들 옷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강 집사님은 이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21일간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교회에서 쌀과 김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큰 교회에서 장학금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청했더니 두 아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한 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집사님이 일하던 식당에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강 집사님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가진 원룸 하나를 무료로 쓰세요. 월세 5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가 자신의 회사에 일자리도 제안했습니다. 사무실 청소와 관리 일이었는데 월급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의 수입은 하루아침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합치면 월 3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세가 없으니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새 옷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에 6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평강을 누리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행하고 차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21일간 실천할 때 19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관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적.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기적.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기적. 넷째, 생각을 바꾸는 기적. 다섯째, 말씀을 행하는 기적. 여섯째, 자족하는 기적. 일곱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기적.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1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읽으세요.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21일을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나눈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1일이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